아니, 저게 사람 힘인가? 저 아이 보통 애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가 봐. 사람들은 그의 힘을 경외했지만 그의 외로움을 이해해주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셨지만 그 감동이 언제, 왜 찾아오는지는 그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점은 항상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C채널 방송 조피디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단순한 한 시대의 요약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 그 선택이 만든 비극,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줄기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인물 중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달랐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했고 블레셋 족속들의 괴롭힘으로 어느새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땅 한 구석에선 아이 하나 없이 긴 세월을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라.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실 자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자니. 이 아이의 이름은 삼손. 이방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큰 구원의 씨앗을 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고하신 사사, 삼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였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독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쟤는 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야? 포도밭에도 못 간대. 나실인이라나 뭐라나 우리랑 달라. 힘은 좋다더라. 근데 이상한 애야. 육신은 또래보다 빠르게 자라났고 그의 힘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짊어진 하나님의 소명은 아직 마음의 언어로 번역되지 못한 채 삼손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지? 다른 애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항상 지켜야 할 게 이렇게 많은 걸까? 블레셋, 그들은 이스라엘의 숨통을 쥐고 있는 이방의 강자들이었고 삼손은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억압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어느새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선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사람 힘인가? 저 아이 보통 애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가 봐. 사람들은 그의 힘을 경외했지만 그의 외로움을 이해해주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셨지만 그 감동이 언제, 왜 찾아오는지는 삼손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의 힘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 점차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무기력한 백성들, 꺾인 자존심,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는 하나님의 법. 삼손은 점점 그 경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이 어디에 쓰여야 할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그 해답을
적의 땅에서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 여인,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어머니, 딥나에 제 마음에 든 블레셋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삼손아, 우리 민족 중에는 여인이 없느냐? 왜 하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을 택하려 하느냐? 삼손의 부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불씨가 될 것을 말입니다. 하루는 들판위를 걷는 삼손 앞에 한 마리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힘은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건가? 삼손은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힘은 단지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완전하지만 강력한 도구였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문을 열며 삼손은 적의 틈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그 틈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신 첫 균열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삼손이 사자를 죽였던 그 자리에는 사자의 주검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삼손이 죽은 사자를 보러 가까이 가보니 주검 안에는 벌꿀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자 주검에 벌들과 꿀이 한가득이네. 그래, 이 꿀을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야기는 나만 알고 있어야겠어. 하나님의 사람 삼손. 그러나 그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들의 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이방 혼례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었지만 그날의 기쁨은 곧 갈등과 분노의 씨앗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걸 일주일 안에 풀면 세마포 30벌과 겉옷 30벌을 드리죠. 하지만 못 맞추면 당신들이 그 값을 저에게 줘야 합니다. 정말 세마포 옷을 준다고? 뭔데 그래? 많이 어려운 건가? 한번 내보게.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은 이전에 마주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사자와 꿀의 비밀을 자신만의 언어로 감췄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청년들은 애초부터 정정당당히 수수께끼를 맞출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우린 체면도 돈도 다 잃는 거다. 너의 남편에게 물어서 꼭 알아내.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모두 불살라 버릴 테다.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왜 가족인 나에겐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지 않으세요?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걸 어찌 그걸 당신에게 말하겠소? 우리가 부부이긴 한 건가요? 겨우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예요? 내기에서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요? 아니, 여보, 그런 게 아니지 않소. 어쩌지 이걸? 약점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삼손은 결국 마음을 열고 정답을 아내에게 알려줬고 그녀는 그것을 블레셋에게 넘겼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말씀해 보시겠단 말이야.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는가? 이걸 이렇게 맞춘다고? 너희가 내 암송아지와 밭을 갈지 않았다면
어찌 수수께끼를 맞췄겠느냐? 잘 알겠다. 약속한 것을 가져다 주겠다. 삼손의 첫사랑은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그의 분노라는 불길에 불을 붙였습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은 큰 힘이 생겼습니다. 삼손은 아스글론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이 가진 옷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화가 난 상태로 모든 걸 그대로 둔 채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의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배신과 상처에서 나온 분노였을 뿐.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그 분노조차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블레셋과의 더 큰 충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후 밀을 거두어 드릴 무렵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가 두고 갔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삼손, 자네가 웬일로 여길 온 건가? 아내를 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안 된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만 알았지. 그래서 이미 내 딸은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자, 내 말을 잘 들어보게. 그럼 이렇게 하세나. 이미 보낸 내 딸을 대신하여 그의 동생을 자네에게 주겠네. 사실 동생이 더 예쁘지 아니한가? 데려가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아두십시오. 이제 제가 블레셋 사람을 해치더라도 나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수의 방식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여우 300마리, 그 꼬리에 횃불을 묶고 블레셋의 곡식밭으로 향하게 한 자,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은 모두 혼비백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궈놓은 밭에 달려들어갔고 아직 추수가 되지 않은 곡식들과 이미 베어놓은 곡식들,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도 죄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보다 무서운 단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분노와 복수의 사사 삼손.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우리의 곡식, 우리의 수확물, 우리의 들판을 불태운 자가 도대체 누구냐? 삼손이 범인이다. 딥나 사람의 사위였던. 하지만 그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이 일을 벌인 것이야. 뭐야? 그럼 그 딥나 사람과 그의 딸이 잘못한 거잖아. 그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였던 여인과 그녀의 아버지를 잡아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행했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이 싸움을 그쳐야 할 이유가 없다.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복수는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결국 삼손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는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게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 흠이 없는 사사들의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연장선에서 삼손도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허물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큰 맥락에서 본다면 사사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사사로는 적당합니다. 문제는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시린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사사시대에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이 둘입니다. 한 사람은 삼손, 한 사람은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절차적, 나시린의 절차적 측면에서 흠결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에 반해서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시린으로서의 사역자의 흠결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를테면 나시린의 경우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다 어겼다.
사실은 다른 사사들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여타한 이런 절차들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 더 헌신자로 태어난 삼손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즉 나시린법에 대해서 충실도가 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삼손은 전쟁을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전쟁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는 그 블레셋의 멍에를 끊을 사사의 손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